예,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개척이 되어져서 지금 전도 현장에서 방금 우리 설명드렸던 지역 복음화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번 강북대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5분 포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사모님이 말 잘하니까 이번엔 사모님을 시켜달라고 부탁 하셔가지고 제가 허락이요 해서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백경희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십시오. 네, 오늘 밑에 아마 안 보입니다. 안 그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데 간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너무 부족한데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순종하는 또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 또 저에게 응답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제가 보고하고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지금 김해 세순교회, 세순교회, 저는 백경희 사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한 2년 반 이제 조금 넘어서 가고 있는 그런 교회고요. 개척 당시에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그거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이렇게 교회 이제 있던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좀 힘을 얻는 단계 그런 이제 수준이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저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제가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좀 훈련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제 계속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연결되신 분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둘이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참 감사했었어요.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과 함께 그냥 이렇게 계속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주보까지 다 만드셔가지고 대표기도 백경이 전부 다 제 이름이었지만 제가 그때 아니 이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주보가 왜 필요하냐 저는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끝까지 다 주보도 만드시고 이제 뭐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께 또 제가 함께 붙잡은 말씀이 이사 61장 11절 말씀 저희 교회 언약으로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감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그런 전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세우자. 그 언약을 붙잡고 세순교회 세계복음화 세자입니다. 새싹세자가 아니라 그 세순교회를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고 이렇게 세우게 됐어요. 그러다가 교회당을 이렇게 응답받게 됐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렇다. 인도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도받은 곳이 그 3층 건물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2층 건물. 근데 그 건물주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무당이 딱 이렇게 그 사거리가 있으면 그 딱 모퉁이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천명 대신 이렇게 이름을 딱 내걸고 하는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밤에도 거기만 딱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이제 건물이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자마자 우리가 천명 대신인데
저 너무 진짜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정말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때 천명 소명 사명 그 말씀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건물을 들어가게 됐죠. 처음에는 이 무당이 간판 달지 마라. 간판도 달지 말고 선텐 교회 표시 전혀 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도. 아니 이렇게 새로 다 내고 하는데 전혀 교회 표시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참 처음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이제 우리가 개척 설립하는 이제 그때 오신 분들이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장소 중에 꼭 무당 밑에 가서 하느냐. 그렇게 많은 장소도 많은데 하필은 무당 밑에 가서 하느냐.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이제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막 불신앙이 들죠. 그래 간판도 달지 마라 하지. 그럼 간판 보고 그 교회 뭐 오는 분들 있는데 교회 한 표시도 안 내는데 누가 오겠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때 이제 교회 계약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무당이 네. 간판 달지 마라, 뭐 표시 내지 마라 하니까 우리 딴 곳에 가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다락방에서 배운 게 지역의 흑암을 꺾는 건데 교회가 되고 안 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강한 자, 그 지역의 강한 자, 저 흑암을 꺾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저 무당을 꺾는 게 우리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가서. 근데 이 무당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딱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 가면은 향을 탁 피워놓고 막 짐 싸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붙여진 분들이 이제 귀신 보는 분들, 귀신이 막 실제적으로 보이는 분들, 또 강박증, 뭐 입 쪽에 이렇게 그 강박증이 와가지고 입이 막 아프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뭐 도박 중독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다 문제 있는 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처음에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성도님이 목사님 뒤에 관이 보인다고 관이 보인다고 뭐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그려라. 구원의 길을 그려라. 그걸 2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안 그렸어요. 구원의 길을 왜 또 그려야 되지?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들었던 거죠. 2년 동안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안 했어요. 제가 목사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제가 어느 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부딪히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이 저에 딱 부딪히는데 구원의 길 그려야 되겠다. 그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목사님이 혼자서 새벽기도 때 구원의 길 혼자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도 그냥 바라만 보고 안 그렸는데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때부터 매일 다락방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되고 그걸 계속 제가 체험하면서 저에게는 불신앙이 다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1년 만에 거의 야반도주 하다시피 저희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 무당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당을 접고 떠나가든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야반도주 하다시피 우리한테 이사 간다 말도 안 하고 그 건물을 팔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당이 임신을 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20년 만에 무당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당을 접고 이제 이렇게 나갔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교회 앞에 또 무당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구원의 길만 그렸는데도 그렇게 계속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간판을 달게 되고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제 그 동네 분들이 아 교회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직장을 작년 2016년 제가 2월 달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직장을 완전히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교회에 올인을 하게 됐는데 제가 특수아동 쪽에 어린이집에 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신 분들 장애아동, 지적장애, 자폐증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속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 가르쳐주고 이렇게 계속 복음 각인하도록 했는데 자폐 1급이 됐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단계가 2급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아이가 또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계속 이게 구원의 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치유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가운데 이제 파도 타기, 구원의 길 파도 타기, 아이들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까지 다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가 랩넌트 비전 스쿨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는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라든지 골든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이제 이 복음 좀 각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하고 있고 5인 1조 모임은 사실상 우리가 이 5인 1조 모임을 우리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좀 진짜 많은 좀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서 오신 분들 그것도 이제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세신자들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5인 1조 모임을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에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오전 예배만 드리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5인 1조 모임을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한 후에 바로 저희들은 5인 1조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개인 양육 그리고 워크샵, 사모늘 포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5인 1조 모임을 하는데도 우리 교회에 많은 이 사단이 엄청나게 많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막 아무것도 아닌 일 삐지고 막 교회 안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 중심 말씀 제자 세우는 거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단도 정말 방해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교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9시 정시기도 전 교인이 9시 정시기도에 되면 이제 교회에서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 교인이 이렇게 파도 타기 카톡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때 기도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전도 점검하는 시간이고 내일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저희는 그 구원의 길을 그린 다음에 강단 말씀 본문과 이렇게 제목과 이걸 항상 같이 적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항상 강단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항상 그걸 기억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주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금 진행해 오면서 불신앙할 때도 정말 많았고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됐으니까 정말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응답들을 주시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실까 또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목사님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심부름만 할 뿐이고 마땅히 해야 될 거 기본적인 것만 그냥 할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앞으로 크게 응답하시고 또 세워가시고 그를 기대하면서 항상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또 훈련 속에 이 만남 속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제 자립을 넘어서서 국내, 해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한 번은 우리 최일학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무서운 중직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백경이 사모라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11주 안 하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야된다면서. 이 시간에는 제가 오전에 했던 그 최 목사님 지역복음화 전체 그림이라는 그걸 좀 현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 영상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 기초 중심으로 현장 사역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나의 현장, 아까 30현장 확정과 그 30현장을 주간 스케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스케줄 안 짜면 했다 놨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케줄을 짜서 그 안에 들어서 구원의 길 혼자 그리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또 현장에 직접 복음도 전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병원 현장을 두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 병원이 나의 현장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희 위에 주목님 모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이건 저희 사모님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키즈 카페, 아이들이 많은 황금어장이죠. 거기 가서 또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같이 팀으로 들어간 저희 교회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입니다. 세 가족입니다. 이 세 가족의 집이 이 아파트 단지예요. 그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키즈 카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할 때 황금어장 중심으로 내 가까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붙이냐면 이 저거든요. 정신병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병원 가서 한번요 구내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이 붙어요. 제가 앉아서 구내기 그리고 만약에 정신병원에서 내가 일반 사람이 정신병원에 다가가면요 반드시 그 옆에 사람 제재합니다. 직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앉아서 구내기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옵니다. 이 사람 가고 나면요 또 다른 사람 또 옵니다.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들은요 아는가 봐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앉아보세요. 짧게 구내기 그리고 연습시키고 보내면요 또 옵니다. 정신병원에서 혼자 구내기 그리다가 제게 다가온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입니다. 어디를 누리나? 그 다음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뒤에서 넘겨주세요. 그러면요. 뒤에서 넘겨주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 주목님이 학교 현장에서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그래도 큰 식당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경찰이에요. 그 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창녕중학교죠, 그죠? 여기가 제 현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만남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상시에 들어가서 신앙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린 그 현장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거는 우리가 이걸 노리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의미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게 뭐냐? 불에 타버린 절간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병원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저희들 팀이 그러면 집사님 계시는 곳에 집에 가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 오자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집사님은 퇴원하시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4월 초파일을 앞두고 이 절이 대목 잡으려고 너무 공을 들였는가 봐요. 4월 초파일을 앞두고 절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절 주지가 누구냐니까 소문난 깡패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스피커를 켜놓고요. 하루 종일 연불 틀어놓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 땅이 우리 그 집사님 아버님 땅인데 아버님이 이제 보고 모르니까 좋은 어떤 의도에서 이 절간으로 허락한 겁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기뻐하세요. 절간에 물 타고 중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그 현장입니다. 예, 그 불타버린 거. 이거는 뭐냐니까요. 저희 지역에 불교 용품 판매하는 곳입니다. 제 현장으로 두고 제가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점포새입니다. 점포새. 어찌됐다 말입니까? 장사가 안 돼서 점포새 내놨어요. 자, 여기는 방금 그 점포새 낸 그게 이제 깨끗하게 정리된 겁니다. 예. 바꿔야 되는데. 다시 들어넘겨 줄래요? 방금 한 개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 1월사 되어 있잖아요. 1월사. 여기가 거인 분식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박수무당이 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되다 보니까 여기 손님이 많은 거예요. 여기 손님 많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지켜봤거든요. 뭐 사람들이 스타렉스 타고 오고 카니발 타고 와가지고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안내해주고 안에서 이제 귀신 받은 아들은 나이 40대인데요. 점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 현장으로 자꾸 또 계속했는데 여기 보면 점포새 돼 있죠? 점포새입니다. 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집중. 예. 점포새. 왜냐면 우리 지역에 장사 잘 되는 점집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방금 이거는 이제 원래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길 그리다 보면 우리 사모님은 2년 만에 진짜 독하네요. 2년 만에 그렸네요. 저희 이건 한 1년 만에 그린 분이 계세요. 전 성도가 다 따라오는데 끝까지 안 그리시다가 아이씨 그리려면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갖고 그리려면 제대로 그려야지 해가지고 있답니까? 딱 밖에 나가지고 있답니까? 딱 성경구절 가지고 적는데 지나가는 중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궁금하냐고. 예, 궁금하다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그 중이요. 예비된 사람이겠죠. 진짜 우리 교회 와버렸어요. 이분이요. 예. 이 중이 알고 보니까 친척이 목사도 있고요. 친척이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에게 시달리는 그 문제가 해답이 없어가지고 고2 때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0년 가까이 아까 연하사라는 주지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마다. 예. 주일 요분입니다. 요분. 여기 데리고 있죠. 예. 예. 이분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전화 왔어요. 갑자기 나한테. 그분 표현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요.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개인 양육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 들어갔습니다. 중개인 양육. 예. 오늘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한 1분짜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뭐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라는 이런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했냐? 이 마귀의 손에서 절대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버린 그 단판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하나만 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믿으면 요한복음 2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어떻게 영접하느냐? 네 입으로 시인해라. 고백해라. 여기가 법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예수님은 지금도요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니까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독화한다.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우리 유목사님 그 메시지 가운데 대만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그 중이 숨수 다락방 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났다고 들었잖아요. 이분도 다락방을 받으시더니 어느 날 계룡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돌을 더 닦고 오겠다고 그다음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계룡산에 있는데 제게 연락이 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꼭 한번 들러달라고 했다니까. 저희 한 달 넘게 나오고요. 저희들 한 달 넘게 양육을 했습니다. 참 이분 주위에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많은 직분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답을 못 주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머리 깎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쨌든 이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하셨고 주일 교회 와가지고 저를 통해서 와서 또 영접도 했어요. 중도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는 방금 이제 이렇게 현장 다니다 보면 와놓으니까 영접자가 나오고 영접자와 함께 개인 양육하잖아요. 또 영접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신자도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합니다. 그 현장입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거든요. 식당 주인이 전 탁 볼 때마다 처음 볼 때 저 알코올 중독자였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참 한 3개월 가까이 복음 복잡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밥만 먹고 좋은 이미지 심었어요. 자주 가니까 이제 우리 단골이니까 우리 반겨주잖아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시고 지금 그 식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 이후에 인증샷입니다. 예. 여기 있는 아이가 우리 교회 학생이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이 친구를 양육하는 가운데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EBS가 이제 그룹 다락방이 되었죠. 이 친구가 만약 이 뒤에 있는 GS25시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는 다행히 그 가게가 많은 손님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잠깐 나와가지고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를 통해서 확산되는 일이죠.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들어가는 학교 현장에 저희 교회 학생입니다. 이건 제가 제자 메이크. 자, 나 따라 구내기 한번 그려보자. 학교 현장에서는요, 긴 거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3분짜리가 안 돼 보니까 3분 구내기 그리고 말씀 전달하고 기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전달하다 보면요, 이 아이 속에 어느 날 전도가 각인돼 가지고 초청이 온다니까요. 예. 여기는 뭐냐니까 이제 렘넌트를 다락방하는 현장입니다. 예. 저기 있는 애가 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중학교인데 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예. 그날 갔는데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 친구한테 말씀 양육 메시지 읽어줘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전반기에 있는 전교인 5인 1조 캠프를 통해서 영접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것 왜를 못 하겠습니까? 네. 이건 저희들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또 목사님께서 지역에 계시는 분, 그 아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는 현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전교인 그 캠프 때 우리 아들이 다른 데서 대구에서 왔거든요. 자기가 제일 처음으로 친구가 되어준 친구라네요.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자기 조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도 또 영접되어지고 같이 이제 예수 믿고 제가 여기 25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인증샷 찍는 그 모습입니다. 예. 렘넌트도 복음 전에 영접시킬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켰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개인 양육이 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되어지는가. 예. 저 고창에서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고모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이죠. 자기 고모부가 암 걸려 돌아가신 거예요. 고모가 혼자 됐는데, 좀 이게 고모를 복음을 좀 좋겠다. 고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세계선교대에 늘 작곡 작사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희 같이 훈련소에 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마침 이분 사시는 데가 저희 방금 아까 보여드린 아들하고 엄마 앉았던 자리 있죠. 그 5분 거리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운동하는 현장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연결시킨다니까요. 이분이 영접하고 집에 보니까 달마도 다 그림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철거 전문단이라고.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당장 하는 말이 부산에 내 동생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가정에 저희들이 또 찾아갔죠.
그 지역에 가까운 이렇게 개인 양육입니다. 예.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부산도 그때 들어가서 훈련을 시켰거든요. 우리 훈련하고 있는 그 교회도 5분 거리에 동생 집에 사는 거예요. 예, 이 동생입니다. 동생이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동생이고 동생 남편 되시고 이 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언두령 외톨이면서 집에서 안 나가고 술 한번 먹으면 집안 이제 뒤집는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그죠? 딱 눈물이 영적 문제 적어놨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서 이제 온 가족, 자기 동생 가족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에게 저희들이 연결시키고 나왔습니다. 예. 같은 믿음 분이라도 팀사역만 제대로 되어지면 확산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냐니까 제가 왜 이 사진을 했냐니까 예, 앞에 사진 앞으로 안 있네. 예.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아까 미친년 다락방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자주 보고 주일마다 그 본문 되게 포럼해져요. 귀신이 어떻게 나타났다. 이분도 예, 집에 목사님들 다락방 해가지고 영접시켜 난 다음에 집안에서 아까 미친년 부부 그 집에 그분이거든요. 이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명리라는 지역인데 딱 들어간 입구에 돌로서 온갖 우상 만드는 것 때문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죠. 실제로 시달리죠. 거기서 창녀함께 하는 교회 제1호 영적 문제가 있는 가정, 아까 제가 중학교 한 명 들어서 제자 메이커, 그 어머니가 정신병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사역하는 가운데 그분이 연결시켜가지고 한 명씩 더 있는데 그날 이렇게 같이 모인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분들도 지금 구원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한 지역의 한 가정을 통해서 확산되고 확산되어지는. 그 전에는 여기가 명리 지교회였어요. 근데 외부에서 워낙 탐방을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 초짜거든요. 부담을 느껴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인 양육은 들어가는데 명리에 모이는 지역 다락방은요. 이거 다 초신자들인데 뭐가 그리 궁금하신지 막 오셔가지고 예, 이분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예, 그 다음입니다. 예, 여기는 어디냐니까 카이스트 아시죠? 예, 카이스트의 대구 경북에 있는 학교가 디지스트입니다. 대구 경북 대학 과학기술원이죠. 이제 요 한 자매가 이제 수도권에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반에서 늘 1등인 애예요. 이제 여기 내려왔는데 밤마다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를 개인 양육하는 모습인데요. 이 자매가 어떻게 연결됐냐? 그 앞에 그 다음입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예. 예. 여기 보면 우리 한 형제 있잖아요. 그죠? 이 형제 여자친구예요. 같은 과에. 얘는 천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학고등학교 때 이 학교에 들어와 등록금 안 내고 매달 50만 원 이상 용돈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친구, 특허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어떻게 연결됐냐? 제가 들어간 대학이 있습니다. 경일대학이라고. 그 대학에 사역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여기 뭐 지교회 하십니까? 딱 처음 보니까 2% 부족한 거예요. 애가 2%. 그냥 2%가 제자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2%는요 오늘도 카톡방에 구원의 길을 올렸어요. 그 2%를 제가 좀 도와줬더니 말씀으로 도와줬더니 저는 모르겠는데 변화가 일어났는가 봐요. 이 부모님이 자기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갔는데 좀 변화가 일어나서 네 누구 만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만난다. 그래서 그 부모님 저 만났죠. 그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오기 전에 우리 집에 아들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도 좀 양육하면 안 되겠냐. 제가 그래서 얘 그때 알았죠. 근데 얘가 이제 대학 시험을 치고 디지스트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만남이 끊어졌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동생 디지스트에서 지금 양육 잘 받고 있어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찾아냈습니다. 왜냐? 전에 알았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때는요 완전 불신자 가정이니까 양육 자고 있네. 근데 시간표가 되었죠.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우리 여자친구가 이렇게 시달린다고. 우리는 지교회 주일 오후 예배 다 드리고요. 오후 5시에 마침 그 대학 앞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사 오셨어요. 이 아이들을 태우고 와서 대학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애들은 다 교수 요원입니다. 연구원 요원이고. 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앞으로 그 현장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를 통해서 천재 동생과 또 이제 그 여자친구가 또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확산되는 현장이죠. 예.
여기 계시는 분이 부산에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오신 거예요. 부산에 있는 분이 연락 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버티더라고,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있다니까. 우린 내용을 모르니까 목사님과 제가 이분들 사는 지역에다 계속 구내기 그랬어요. 만나면 안 되니까요.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집안에 전쟁 터져가지고 안 만나면 안 되도록 했어요. 이분이 귀농을 하셨는데 이 형님 가정에 큰 땅을 떼가지고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부를 때 계약과 실제 일할 때 계약이 조건이 다른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저희들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첫 신방 예배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요, 목사님 영접은 그러더라고, 이렇게. 우린 몰랐잖아요. 알고 남편이 완전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래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영접 초청하고 그 다음부터 제 아내하고 제가 부부 다락방을 매주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어디 갔냐? 이 아들이 서울 강남에서 셰프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이로 무시라고 들어봤으면 처음 들어봤어요. 세이로 무시 들어봤어요? 일본식 음식점인데 찐다는 그런 표현이다. 세이로 무시. 배용준이 오고 때문에 유명한 어제 가서 만나서 우리가 저녁 잘 대접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죠. 그 전에 이 아들이 이 집에 왔었어요. 여자친구 데리고. 우리 다락방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저를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목사님 올라간다니까 돈은 엄마가 다 대주고 부모님, 목사님 부부 식사 대접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 저녁에 강남에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왔습니다. 예. 지금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몇몇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자 모임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 저희들 미션 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미션 홈 개원엽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뭐냐, 우리 랩런트들, 중고 학생들이죠. 학교 조장역 하는 아이들 지울라 불러가지고 제가 미션을 줍니다. 이번 주에는 학교에 네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을 두고 구내기 한번 그려라.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이런 미션 나왔지? 아이들에게는 딱 미션을 딱 손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현장에 있었던 것 포럼하고 랩런트 미션홈. 우리는 미션 실천팀이랍니다. 미션을 실천하고 있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점검하고 미션 주고. 네.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저희 교회 어른 5인 1조 조장 부조장 한번 틀어주실래요? 잠깐만 틀어주세요. 동영상 같은데. 에 있는 전도. 우리 오늘 어떤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이번에 우리 캠프 기간 동안 우리는 같이 좀 하나 네, 저희들 5인 1조가 총 7개 조가 있는데 7개 조에 조장 한 분하고 부조장 한 분, 그래서 총 14명의 5인 1조를 섬기는 우리가 제가 어제 5인 1조 전도 캠프를 기획하는 그게 뭐냐니까요. 제가 우리 그다음입니다. 예. 전문 모임 이제 또 각 제가 전문 모임에 대해서 제가 핸드폰을 분명히 자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산업인들이 모이는 전문 교회가 있거든요. 미용실. 그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우리 교회 세 가족하고 제가 제자 메이크 구원의 길 그리기 했던 그게 있더라고요. 그 장소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게 뭐냐니까 제가 정신병원 사역을 했거든요. 정신병원 안에 학급이 있어요. 초등학생, 중고학생들이 출석 일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학급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다니도 학교 다닌다니까요. 그 안에. 그 아이들이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전시회 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애들이. 보세요. 이런 그림을 그려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신병은 사단과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그림을 그리라 전시를 하는데 저런 그림이 쫙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이제 대여섯 명 모여서 있는데 제가 수요일마다 한 1년 넘게 들어가서 수업을 인도했죠. 예. 수업하기 전에 5분 제가 한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가지고 설명해주고, 때로 음악 수업은 내가 기타에 들어가서 음악 노래 부르고, 체육 수업은 제가 가서 같이 운동해주고. 예. 이런 애들이 그런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어찌 보면 한 전문 현장 아닙니까, 그죠? 정신병원 전문 현장. 예.
방금 그 보여드렸던 거기가 여기가 미용실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 직분이 성도라니까요. 성도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인데 여기서 매주 수요일 산업인들이 모여서 잠깐 30분 정도 모임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미용실 찍은 거고, 이분은 아까 우리 미친전 다락방 들어봤죠, 그죠? 그 맨 오른쪽에 계시는 그분 딸입니다. 딸이 교회 나올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와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님 병은 병원 가서 치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프면 어머니 데리고 어디 오냐? 교회로 와요. 제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날 마침 만남이 되어져서 제가 자, 제 따라 그려보세요. 제가 이제 또 제자 메이크, 구내기 그리고 인증샷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교회와 선회전도. 네. 이건 제가 들어가는 경일대학교 지교회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희 교회 이렇게 주목님이 처음 오실 때는 개척을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애 둘이하고 아파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전인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알테스 선배님 교회에 캠프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직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림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5인 1조 캠프를 제가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나 해가지고 한번 보고 알겠냐, 이 속에서 개척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진영이라는 그 현장의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개척 지교회 있잖아요. 개척 지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캠프하는 모습입니다. 순회전도죠. 이 순회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과 또 우리 세순교회 제자들 함께 모여서 한 지역의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가정에서 시작한다니까, 가정에서요. 여기는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디지스트 대학인데요. 그 앞에 저희 장로님 집입니다. 그 집을 저희들이 지교회, 그 목요일마다 지교회 드리고 현장은 디지스트 병원 여러 군데에서 또 들어가서 구내기 그리면서 장로님, 저희 장로님이시거든요. 예, 구내기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 현장에서. 예. 여기 제 첫째 아들이 보니까요. 저희 교회 청년 우리 권사님 이렇게 더 있지만 그렇게 이건 뭐냐니까 저희 RTS 후배 가운데 대구 노예안에서 가장 최근에 또 개척되어진 후배가 있습니다. 또 이 후배는 또 제 같은 모교회 그거예요. 후배예요. 그 지역에 안디옥 교라고 이게 전부 다 그런 교회가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또 이제 교회 사정을 듣고 그 개척 교회를 또 한 몇 개월 들어가서 순회전도 캠프 도운 그 내용입니다. 이 교회도 지금 자립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훈련소에서 조장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예. 예,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저희 교회들이 저희 교회들이 이제 작년 올해죠. 필리핀 이제 제가 매년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어지는 해외 순회 선교 캠프 때 저희들은 대구 노예지만 오랫동안 필리핀을 선교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애들 데리고 필리핀으로 들어갔어요. 대학 선교 캠프 때. 가보니까 우리 참여한 아이들이 한 몇십 명 되는데 구분의 길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그 총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대학 총무하고 이야기해서 그럼 목사님 그 전날에 현장 나가기 전에 영어로 복음 우리 영어로 된 그 구분의 길이 있거든요. 그걸 좀 훈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훈련돼서 갔는데 어떤 일이 났냐. 학교에 문이 열렸는데 한 학급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복음 전했어요. 영접 초청하고 있다니까. 또 공무원이 사는 말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는 지교에 열렸다 하더라고요. 복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현장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때 충격받은 그 총무가요. 계속 지금 훈련 따라붙고 있어요. 대학 우리 경남지부 그때 캠프 총무가 있답니까. 애들 복음 준비되면 아이들이라도 복음 전할 수 있구나. 예,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교회 내부 훈련과 각종 수련인데요. 집중 훈련. 저희들은 빨간 날, 사실은요, 이 빨간 날에 저희들은 성도님들을 노시도록 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오니까요, 당장 사진 올라왔어요. 지금 놀고 있는 거 있답니까? 기간별로 지금 관광 간 그거 있답니까? 막 사진 찍어 올려놨더라 보니까요. 성도들 빈틈을 주면 안 된다.
작년에는 왜 6월 6일 날 찬양 영성 수련했거든요. 예. 우리는 5월 3일 날, 이번 4월 초파일 날 절간 캠프 들어갔어요, 전부 다. 예. 이게 뭐냐니까 오후 예배 드린 이후에 오후 예배를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공과 책을 한 과씩 설명합니다. 그러면 1대1로 붙여가지고 개인 양육 워크숍을 시키는 거예요. 매주. 예. 예, 이렇게 구석구석에 오후 예배 들어간 다음에 구석구석에 있다니까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을 진짜 많이 듣는 데만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본인이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하는 가운데 이렇게 훈련시킨, 제가 지금 27관 가는데 27번 가운데 어떤 커트라인 되는 분들을 뽑았는데 이번에 30명이 모인 겁니다. 이번에 이번 주죠. 첫 30명 말씀 사역자 모임을 했어요. 오후 예배, 그러니까 오후 예배 사람들이 또 참여해서 참여 안 한 분들 팀 사역까지 해가지고 참여시키잖아요. 내하고 팀인데 네가 없으면 나가 양육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구석구석에서 1대1로 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학생들도 내버려 두잖아요. 겨울 되면 조장 수련회 해가지고 조장도 불러가지고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무척산 기도원입니다. 김해 무척산 기도원. 무척 높은 산이라 무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지기회 건에 보니까요. 예. 그 앞에 또 안 넘어가네 보니까. 예. 어쨌든 이것도요, 저희들 이제 랩넌트 조장 수련해 해가지고, 이거는 초, 중고, 아까는 중고만 했는데, 이건 초, 중고 다 해서 또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하고, 중계 방학 때 하고, 반드시 무장시켜서 보내보냅니다. 애들을. 학교 현장에. 안 그러면 애들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 선교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항상 갖춰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 수첩 보셨죠? 그죠? 좀 넘겨주세요. 예, 전도자 항상 갖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전도 수첩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름, 연락처 정도. 특징, 그걸 이제 저녁에 적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야 기도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 예, 오늘 구원의 길. 항상 저는 이제 현장 나갈 때 판때기 하나 들고 나가요. 그게 중자 편지도 넣고. 그래서 들고 나가서 나의 30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죠. 예. 그래서 늘 구원의 길.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저희 교회는 이 구원의 길 용지 늘 복사해 놓는 미션 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구원의 길 용지를 복사해 놔도요, 쉽게 빨리 나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성도들이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계속 그린다는 겁니다. 저희들 카톡에 보면 계속 구원의 길 올라옵니다. 예, 구원의 길. 그러다가 문 열리면 개인 양육. 예, 우리 개인 양육 여러 책자가 있지만 구원의 길을 풀어서 각인시키는 그런 소책자고요. 이렇게 구원의 길.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모늘 노트. 결국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강단 말씀 제자돼야 되거든요. 사모늘 노트.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항상 갖추어서 개인의 영적 관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받은 양육도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은데 영상 보고 마치고 제가 2시 반까지 제 시간인 줄 알고요. 한 3, 40분 안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양육자와 개인 양육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전도했던 바울의 전도 전략,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8절 한 구절에 각 사람이 3번 나옵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은 철학과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은 각 사람 전략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제자로 세우는 각 사람 전략, 1대1 전략.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 개인 양육자를 합니다. 그럼 왜 말씀 운동이냐? 그 한 사람을 잡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모든 무질서했던 사람이 질서를 잡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그를 단번에 없애버린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내 대상자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무질서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들어가면 질서를 잡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운동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저는 서울에 오면요 항상 한 청년이 기억납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전교인 그 있잖아요. 뭔가 전교인 초청해서 교회 오게 하는 것. 한 청년이 온 거예요. 청년이 왔는데 말도 어눌하고 머리는요 여기 쫙 이렇게 집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제가 그 청년을 개인 양육해 보니까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중앙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해군 장교 생활을 했어요. 중2 때 그 대대장하고 작전 마치고 저녁에 회식하고 걸어가는 그 가운데 택시가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몇 개월만 깨어난 겁니다. 이게 일어나 보니까 자기 뇌가 없더랍니다. 뇌 소생실로 들어가서 몇 개월만 다시 뇌를 집은 거예요. 이렇게. 뇌 가운데 어떤 부분이 손상이 왔냐? 뇌 변변 들어보셨습니까? 뇌 가운데 말을 하는 부분에 장애가 온 겁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말을 잘했냐? 군대 안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전문 정보장교, 작전장교였어요. 그런 청년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것도 중간에 제대해가지고 우리 그때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전도할 때 자기가 알던 여자친구가 초청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 청년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청년과 제일 말씀 공부를 안 빠지고 잘 온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딱 그 시간, 그 장소, 때로는 함께 하면서요.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예원교회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가정이 이루었고요. 애 낳았고요. 그 부인이요. SBS에서 근무하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집에 초청돼 가봤거든요. 말 잘합니다. 말씀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니까요. 그때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군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이면 연금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술 먹고 생긴 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험 그러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요. 자기가 술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대장이 군 장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회식을 하다가 오는 가운데 사고 났기 때문에 이거는 군 복무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가지고 얘가 몇 등급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70만 원 이상 받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했는데 얼마나 1억이 나왔어요. 어느 날 교회 헌금을 하는데 누구 청년이 11조로 600만 원 하면 내고 400만 원 하면 낸 거예요. 교회에서는 깜짝 놀라죠. 이렇게. 여러분 그 아파트 쭉쭉쭉 그런 사람이요. 보배라니까요. 한 번은 그 부모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제가 또 식사 대접받았잖아요. 우리 아들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말 못하면 말하잖아요. 지금은요 직장생활합니다. 그 의료보험공단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공무원 돼 있어요. 얼마 전에 통화했다니까요.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청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왜 말씀 운동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만 들어가면요 비정상이 정상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만난 분들이 다 거의 다 비정상적인 분들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들, 아까 귀신 들린 자들 다 정상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답니까? 청년부 회장도 하고. 비정상이 정상되는 방법,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지금 창녕에는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창녕 땅이 전에는 전체가 절간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보면 동탑, 서탑. 이번에 우리 5월 3일 날 외부에서 많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자체 집중 훈련하는데 그분들 제가 모시고 창녕을 보여줬는데 입을 벌리더라고. 아, 창녕 이리 절간이 많나. 그리고 창녕 전체가 동탑, 서탑 다 절간이라 옛날에 통일신라 시대 때예요. 거기에서요 전도 운동이 나가지고 주일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거리는 거거든요. 창녕 함께 제가 처음에 창녕 왔는데 다른 건 다 적응이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는 차보다 사람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차가 더 많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사람이 와글와글 모인 데가 딱 두 군데다 보니까요. 군청에 점심 먹을 때 줄 서 보니까 사람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왔는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분마다 놀란다니까요. 왜 이렇게 시골 교회에 젊은 사람이 많고 아이들이 많냐고, 랩런트들이 많냐고. 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왜 말씀 운동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전도자가 현장에서 다락방부터 치교회 이거 한번 딱 체험하면 한 개인을 살렸는데 그 개인의 주위에 있는 전도밭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치교회를 세우는 응답받았다. 그럼 이분은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교육자는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저는 한 지역에 들어가서 치교회당까지 세우고 중직자 장로님까지 세워지는 응답받았거든요. 그런 성령적 전도 운동이 정말로 유광수 목사님만 받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는 응답이라는 것을 한 번만 확인되어지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도 달라집니다. 현장에 다 있다. 강화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딱 성도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화 토백이라 저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횟집을 안내해 주는데 횟집 이름이 복음호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안양에서 도망오신 분이에요. 그분 앉혀놓고 말씀 운동하니까요. 들어갈 때마다 숭어회, 주꾸미회 막 주셔요. 이렇게. 횟집 다락방. 그 횟집 바로 위에 가천의대가 있습니다. 가천의대. 그 의대는 학생들 다 합쳐봐야 80명밖에 안 되는데요. 길병원 아닙니까? 그 길병원에서 어마어마한 대학을 차려난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 횟집 주인이 소스를 주는 겁니다.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회하고 술 한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학교에 만나봐달라고. 저 들어갔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기독교 동아리 담당 목사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밥 퍼주는 분들이 아이 목사님 뭐냐면서 밥 전부 다 공짜입니다. 어느 정도냐 아이들 기숙사방 내 맘대로 다 다녔어요.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 좀 있으니까요 또 피자집을 소개시켜주네요. 이 피자집 사장은요 내가 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피자를 연구했는데 한번 먹어보시라면 와 진짜 그거 들어가면 걱정이 뭐냐 배가 터질 그때 제가 늘어난 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니까. 현장이 다 있어요 진짜. 예. 뭐까지 있냐 불가마 아시죠? 나 그때 불가마라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불가마집에 문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목사님 시간 나면 꼭 우리 집 불가마에서 땀 좀 빼고 가시라고.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못 나왔어요. 현장이 다 있습니다. 예. 통나무로 만든 펜션집이 있어요. 그 친척이래요. 목사님 불편하면 여기서 언제든지 편하게 쉬시고 주무시고 하시라고.
다 있습니다. 거기 장로님 그 자녀가요, 최근에 그 자녀가 벌써 초등학생인데 벌써 대학생 청전된 거예요. 뭐 대학 수련회 만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지 않습니까? 네가 이리 많이 컸어? 한 번만 채워야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양육자입니다. 개인 양육자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정의 내리시기를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좀 사명감 있게, 사명 없으면 지속 안 되잖아요. 사명감 있게 신자를 지속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개인 양육자다라고 유 목사님이 EBS 책자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에 담난 사람, 해담난 사람. 그리고 한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바울이요?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라는 그 밭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양육자는요. 개인 양육하면서 항상 그 배후에 있는 99%, 한 사람 뒤에 있는 99% 전도밭을 볼 수 있는 사람. 개인 양육자. 2번입니다. 예.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개인 양육자의 중요성입니다. 예. 어제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원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냐. 교회 안에 개인 양육자 요원들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이건 정은주 목사님이 직접 간증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필 그 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왜 다메섹에서 변화시켰을까요? 그 다메섹에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와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어느 교회에 보내주면 저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내용들은 교회 안에 시스템 준비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교회 하나님은 사람 보내주십니다. 또 그 교회가 또 현장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개인을요, 빨리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또 현장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개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사역의 시작은 개인 양육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요, 아까 2명 같이 있지만 개인 양육 따로 합니다.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리고 개인 양육은 제가 형제를 맡고 있고 목사님 자매를 맡으세요. 그래야지만 자기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해 주죠. 그러다 보면 그 자매를 통해 또 목사님 내 주위에 있는 얘가 이런 어려움 당해요. 또 데려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역의 첫 시작은 개인 양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역할.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의 도움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영접되어져 왔든지 교회 처음 왔는데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그냥 관심도 없고 냉랭하면요. 그분들 하는 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하고 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뭐냐? 벌떼 전략. 그 30명의 말씀 사역자들이요. 새로운 가지고 왔다. 말씀 운동하다가 첫 교회 왔다. 바로 옆에 앉는 겁니다. 그 성경 찾아주고 있답니까? 밥도 같이 먹어주고, 화장실 어디 있다 안내해주고 있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도우미 역할 또는 친구 역할, 그리고 주 1회 이상 방문해서 말씀 사역으로 돕잖아요. 말씀 사역으로 돕는 역할. 때로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팀 사역 해가지고 이 사람 뒤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또 찾아주고 함께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역할, 전도 사명을 심어주는 역할, 이게 다 개인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 지역에 어떻게 개인 양육을 했냐? 내가 각 사람을 권한다. 누굴 전해?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전했답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그 영접한 사람을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영적 갓난아이에게는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거 보고 양육이랍니다. 양육. 그리고요 어디까지 가르쳤느냐? 이 사람이 완전한 자, 제자로 설 때까지. 그럼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어제 메시지 놓지만 보스형으로 하면요 안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은요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 보면 본을 보였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 이렇게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그래서 제자된 사람은 현장 파송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여기 제자가요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또 현장 가서 또 영접운동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또 제자되고 교회는 이게 안 멈춰야지만 영적 절출산이 없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 내가 이 일에 내게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다른 데 수고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힘을 쏟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습니다. 사람 살리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 따라서요 어떤 분은 들어가면 확산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들어가 난 다음에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용접이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이 강의하고 가시면 항상 또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서면 이제 목사님이 본부나 이제 노이체 연락합니다. 그분 다음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알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지가 그냥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우리 아까 제게 이제 그 아들을 연결시켜 준 그 아버지가요 어떤 장로님인데 들어가서 양육을 한 겁니다. 이 아버님이 다락방이 끊겼어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왜 끊겼냐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 제게 한 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거든 들어오지 마세요 했답니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분은 정치계 박근혜 그 당에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자존심 하나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장로님은요 새 가족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예. 뭐 잘 모르는 생각이니까 막 그리스도 가르쳤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렇게 가르치려거든 안 들어도 됩니다. 알겠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 말 안 했어요. 저는 알고 왜 닫혔는지. 그분은 공무원이세요. 또 장로님 하면 공무원이라. 공무원이면 늘 취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자세에 따라서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자세였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바울의 자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목사야, 내가 사도야,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 도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영적 유모가 되었어. 그 아기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를 도왔어. 왜 그런 줄 알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생명 걸고 난 너 도왔어. 왜냐?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영혼 사랑. 네.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고요. 영적 유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영적 유무가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건 전달되지 않습니까? 다락방 약속되어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오늘 빨리 마쳤네? 날라 하고 가는데요. 제가 그날은 그 지역을 순회하는 날이에요. 어차피 뭐 그 지역을 도는 지역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참 저분 잘 몰라서 그랬는데 한 번 빠지면 벌써 14일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저 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요. 저 영혼 속에 말씀 운동, 이 소중함을 모르게 하는 흑암 떠나가게 해달라고 다 구원의 길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차 타고 딱 나오는데 그 남편이 그때 마침 늦게 퇴근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저를 만난 겁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없으니까 아내하고 지금 말씀 공부하고 목사님은 지금 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아유 이제 마치셨네요. 좀 가버렸거든요. 아내 내온 말 안 하고 제가 일로 바치지 않고 그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 아이고 방금 내 목사님 만났다. 부인이 뜨끔인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화날 것 같아서 일주일 뒤에 이야기했답니다. 여자는 안 두들만하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일주일 뒤에 이야기했답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말씀 공부하기 싫어서 목사님 오지 마라 했는데 자기는 내가 그 밑에서 구원이 그런지 몰랐겠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남을 주셨는데요. 이분 생각입니다. 남편 생각이 와 진짜 그런 거면 진짜 그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무슨 대단한 분입니까? 그죠? 그분이요 지금 목사님 저 모든 거 다 서포트 해줍니다. 한 기업의 전무이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리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자그마한 성실함이 있답니까? 결국 영적 싸움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말씀 공부를 하기로 했던 사람이 오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 앞에 가세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아웃사이드 쪽이었는데요 완전 돌아와 버렸어요. 오늘 사진 나왔는데요. 그 오늘 놀러 간 그 기간에 앞장서서 같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간 속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교회에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 유무. 왜 그 영혼 사랑하니까. 그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양자로 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거는요. 이 자세에서 마문이 열릴 때 마음껏 복음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마문이 안 열리면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한다. 종된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여러분 섬기세요.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꿀밤 주지 마시고 렘넌트라도요 섬기세요. 저는 어느 정도 섬기냐. 주일 되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 다 태웁니다. 이번 주는 롯데리아 가자. 다음 주는 이번 주가 이제 맘스터치 같고요. 다음 주는 어디냐? 뚜레 주르다. 생일 파티 하는 거다. 그럼 제가 다 껐거든요. 그럼 그 경제는 어디서 노냐? 하나님 그 몇 배로 채워주십니다. 왜냐 지금 중고등부 보니까 좀 먹여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또 그런 문화 현장에서요. 포럼하고 에어컨 시원한데 그죠? 교회는 박짝박짝 하거든요. 애들 숨 좀 태우라고 제가 점심시간 잠깐 데려 나와서 그 애들 섬깁니다. 렘넌트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더 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예 중에 최고 낮은 노예가 발 씻겨주는 노예. 그냥 발을 씻겨주면서 이 자세가 바로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의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상하게 처음에는 말씀 듣는데 두 번, 세 번 가면 그 사람이 다 거부하고 뭐 그 사람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세로 그분을 섬겼는가. 조금만 기본만 지키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 열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갈을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운동을 마음껏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그 워크샵 용지에 보면 본론만 딱 나와 있어요. 본론, 승리의 확신. 근데 사역자는 항상 서론과 결론이 마음과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항상 그 사람이 복음 각인되도록 구원의 길 정시간이 없다. 5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뜻을 한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분, 3분, 5분 간단하게 전달해가지고 이 사람이 늘 복음에 해당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과를 떼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복음 빛을 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에 담나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 회귀 본능입니다.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고무줄 늘어나면 다시 돌아가듯이, 스프링 늘어나면 다시 돌아가듯이, 어제 말씀 받았는데, 일주일 전에 말씀 받았는데 또 가보면 또 돌아가 있어요. 또 복음으로 또 답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는 존재였는데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6가지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지금 당신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질문도, 대학생은 제가 질문하거든요.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근본 문제 3가지 기억나니? 그 똑똑한 대학생이요. 근본 문제 3가지를 6개월 만에 외웠어요. 학교 수업은 필기 안 합니다. 딱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눈 한번 깜빡하면요. 착각 사진 찍힙니다. 머리에 딱 그대로 영상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찍어도 안 찍혀요. 왜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 친구가 이제 근본 문제 3가지 외웠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3가지 못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본론은요, 말씀 각인 통하여서 믿음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 오는 새로운 갈등, 예수 믿고 오는 새로운 갈등 넘어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이고 우리 집안에 제사 문제 어떻게 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으면 넘어서지 않습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자꾸 핍박하는데요. 믿음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겨난답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양육시간입니다. 첫 번째 양육시간. 아이고 저는요 이것만 기본으로 갖추어도 다락방문 열릴 것인데 어떤 사모님이 대학에 들어오셨어요. 감사하죠. 아주 사민자를 한명 붙였습니다. 그 사민자는 사모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점검 들어갔습니다. 혼자 하냐? 아니요, 제 친구들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데? 사모님이요, 다락방을 1시간 반을 하세요. 대학생을 붙잡고 1시간 반을 다락방인지 무슨 방인지 하신답니다.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는 사민자니까 졸업할 때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 학생 졸업하자마자 그 대학은 모든 전도문 막혀버렸어요. 아니 우리 랩런트 자꾸 10분만 하면 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양육을 위한 만남입니다. 짧을수록 좋습니다. 지속하기 위해서. 왜냐? 지속을 위해서입니다. 아쉬우면 더 좋아요. 다음에 또 모습이 좀 더 좋습니다. 처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좀 집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해서 양육 약속된 사람은요, 성경에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하면 좋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요, 날마다 집중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상자가 치유 대상자다. 이 사람 미션홈 데려와가지고 그냥 합숙해버리면 더 좋습니다. 왜냐? 처음에 사단이 많은 방해가 있거든요. 이때는 좀 집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 3회, 주 2회, 주 1회. 다락방은 주 1회 만나는 게 다락방이 아니라니까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쉬지 아니했댔습니다. 처음에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집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지면 쭉 한 번 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양육 교제입니다. 최대한 심플. 우리 심플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본부에서 나오는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저는 해보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가 많이 심플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길을 좀 각인시켜야 되겠다. 교회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 또 유목사님 메시지 정리한 겁니다. 풀어놓은 겁니다. 교회 자체로도 있잖아요. 새가족 반영 메시지를. 어쨌든 심플하게 양육교제는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기. 유광수 목사님이 복음 편지를 어떻게 훈련시켰냐. 제다도 모아놓고 내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10명 불러가지고 수요일 마친 이후에 성가대 앉혀가지고 이걸 주면서요.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그냥 읽어주라. 읽어줘. 그 읽어준 우리 동기 목사님이 김종구 목사님이셨거든요. 뜨듬거리는데 역사를 나버렸어요. 어떤 분이 김종구 목사님은 더듬을 때 성령을 사신다면서 가는 것만 다 살려. 거제 가서요. 지금 거제 지교회가 이렇게 일어난 그 일에 가장 헌신한 분이 김종구 목사님이십니다. 읽어주기만 해도. 그런데 그 중에 좀 중요한 성구 있습니다. 성구.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야, 이 사람이 꼭 언약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성경 구절은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인하는 걸 강조하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양육대상자 성경 펼쳐가지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본인이 읽습니다. 그 읽은 데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잖아요. 성경 구절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성경 구절이 꼭 필요하다고 사역자가 느낄 때는 성경 말씀을 펼쳐가지고 그 사람이 읽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펼쳐놓고 이 사람이 누군지 긴가민가 있잖아요. 그때 빌립이 가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전했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 운동의 키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남도록. 그게 제일 좋은 양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말씀, 양육. 어느 날요, 이러면 어느 날 대상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뭐라 되냐니까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느 날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한 겁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오는 문제들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본론 부분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워크숍 할 건데 읽어주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한두 구절 정도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워크숍 하실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 하면 이 성경 공부예요. 이제 여기서 보통 보면 끝 하잖아요. 오늘은 우리 37과 승리의 핵심 배웠습니다. 끝. 이게 이제 다락방 성경 공부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냐? 결론에 가야 됩니다. 저는 어제 이걸 주일날 강단에서요. 가랑비죠. 가랑비. 가랑비에 뭐 전다고요? 옷 젖잖아요. 이 전도 각인을 처음부터 대상자 내놔라. 초청해 온나. 부담까지 버린다니까요. 근데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제 경험상요. 어떤 일이 나냐. 아까 부부 다락방이 있다니까. 그분이요. 포럼하는 가운데 뭐라 하냐. 목사님.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지금 49제 중인데 49제 마치면 너희 따라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포럼이 무슨 포럼인가? 전도 포럼이 자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랑비 전략. 부담 주지 않고 그냥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 전달할 거 3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3가지 전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승리 확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확신 심기. 당신은 절대 망할 수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간단하게 했답니까? 오늘 그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건 당신 주위에 이 복음 없는 사람 많잖아. 하나님 말씀 못 듣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하나님은 전도하기 원하신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새가족은 찝어줍니다. 당신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믿고 있지 않느냐. 당신 부모님들 이름을 기록해라. 새가족 같은 경우는 좀 잘 대상자를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해 줘도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야기해 주거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삼촌, 형님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름을 기록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자는 전도 수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생명책이 있는데 왜 그 생명책에 올릴 전도 수첩이 있어야 될까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한번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당신 부모님이, 당신 남편이 이 복음을 모르면 근본 문제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영우적 육내의 6가지 상태 속에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간다. 그 상태를 우리가 진지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살리는 방법이 있다. 살리는 방법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요, 조금만 실천해라, 실천. 살리는 방법 조금만 실천해봐. 첫 번째는요, 먼저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온다. 이것도 한 5분 정도 합니다. 결론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에스겔서 36장 26절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새 영을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었듯이 우리 남편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도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요, 언약기도 한 겁니다. 핍박자다. 주여, 사울을 변화시켜서 전도자 바울로 만들었듯이 핍박하고 있는 우리 남편 이 사울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표가 오죠. 주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때가 되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뭐라고요? 초청해 오세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초창기 때 가장 많이 한 전도 전략이 이겁니다. 초청해 데리고 온나. 내가 여기에 어느 날 몇 시에 오니까 그때 사람 데리고 온나. 그때 조장들이 그 심부름을 잘했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 그 사람이 아프거나 뭐 문제 있으면 한번 전화해봐라. 그래서 약속을 잡아라. 현대는요, 약속 안 잡으면 그냥 싫어합니다. 약속을 잡고 뭐 하자고요? 같이 나랑 같이 방문해보자. 방문. 그분이 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다는데 한번 전화해봐. 약속 잡아. 방문하자. 우리가 어제도요, 그 어머님이 약속 잡아 방문했다니까. 약속 잡고 방문하니까 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부스 가보세요. 얼마나 당황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부담되면 연락처 줘라. 때로는 미리 연락만 해라. 연결만 시켜야 돼. 우리가 찾아갈게. 연결입니다. 연결. 연락처. 이렇게 계속 가랑비 젓듯이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속은 자기가 뭐 계속 전도 사명이 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1대1로 양육하고 있는 이 사람을 조장 훈련시키는 훈련이 있어요. 자, 오늘 당신이 내온 그 대상자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을 넣어서 뭐 그리자고요? 나와 같이 구길 그리자. 나처럼 해봐. 제가 가는 곳은 거의 80% 이상 구길 그립니다. 자, 저처럼 해보세요. 오늘 아들 이름 이기정 놓고, 자. 그러면요, 얼마나 자기 아들 이름이 거기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따라 그립니다, 이게. 이게요, 자꾸 한 번 만날 때 두 번만 전달되면 그 사람 속에 전도 사명이 딱 각인됩니다. 포럼이요, 전도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제 누가 초청되어지고 방문되어져서 연결되어지면 이제 EBS가 GBS 그룹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발전되어지면 다락방에서 지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만 딱 부탁드리면요, 이 구원의 길 그릴 때요, 저는 늘 강조하거든요. 진짜 진실함으로 그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어제 그림 보셨잖아요. 한 개인이 지금 절벽 위에 있는데, 영적 절벽 위에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거 구원의 길 그리면 뭐 응답 온다는데 절대 응답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목사님 찾아왔어요. 따져요. 목사님이 남편을 두고 1000번 그리라면 남편 돌아오는데 1000번 그리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내 서로 종이가 아깝다. 볼펜이 아깝다. 진짜 진실하게 했다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 플러스 믿음 가지고. 저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거 잡고 구원의 길 그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제 또 이렇게 1박 2일 동안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 양육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훈련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훈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응답이 되어지는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